사랑하는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영향을 주다라는 인플루언서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요. 최근에 SNS 상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SNS 유명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유명인이 아닌 한 개인도 사회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여느 연예인들과 다르게 외모나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해내는 컨텐츠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루 동안 생산해내는 컨텐츠의 양은 얼마 정도 될까요? 2019년도 기준으로 YTN의 기사를 인용해 보면 1분에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매일같이 업로드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하루 동안 업로드되는 그 동영상을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1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의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쏟아지는 컨텐츠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모든 컨텐츠가 유해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유익한 컨텐츠와 유해한 컨텐츠 사이에서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컨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디어의 발전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가 선택하고 소비하는 취적 컨텐츠들만을 추천하여 보여주는 이 알고리즘화 되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신의 팬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소비자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콘텐츠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표면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확보된 팬덤을 통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인플루언서인 것입니다. 하준 파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튜버 황태한 형제님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세바시에서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세상의 공식에 맞춰서 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믿음의 방식으로 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방식으로 일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플루언서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것을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 본 적 없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식은 많은 것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세상의 방식에 믿음의 공식으로 답해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눈치 없고 융통성 없고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말을 괜히 말함으로써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혼나게 되는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을 한번 바라봅시다. 불의를 보고 형들의 잘못을 보고 숨겨주는 것이 융통성이 없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불의를 보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요셉의 행동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과 도단에 이르기까지 80km를 여행했던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상의 평가는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못한 요셉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즉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게 하다. 단어의 의미 앞에 조건절이 붙습니다. 바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게 하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에 요셉의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요셉의 삶은 결코 세상의 공식에서 형통하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공식에서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보물로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요셉의 삶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의 삶이 세상의 방식에 맞지 않아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버림받게 했던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공식처럼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공식처럼 환경과 상태의 평온함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의 공식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공식에 맞추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공식으로 세상에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플루언서입니다.